네. 우리 모세오경 계속해서 우리 함께 PPT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시대별로 성경을 이렇게 쭉 우리 모두가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창조 시대 순으로 보는 모세오경에 대해서 이제 함께 하겠는데요. 먼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의 책을 모세오경,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모세오경을 읽고 그 모세오경을 배워요.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신약 성경은 유대인들은 안 믿는다. 그들에게는 아예 성경책에 끼지도 않는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기도했지만은 알라와 하나님은 달라요. 알라랑 하나님이랑 똑같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잘 들어보세요. 성령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게 합니다.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거꾸로 알라는 자기들의 마지막 예언자를 마호메트라고 믿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마호메트 이제 자기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믿지 않고 그 중에 하나의 어떤 예언가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 다 믿고 바라보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로 이스마엘의 족속들이 되고 그들이 예수를 위대한 선생이라고 얘기하고 모세오경인 토라를 배운다고 해도 그들의 경전은 코란이에요. 코란. 경전이 다르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그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알라라고 얘기하는 하나님하고는 다른.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즘에 이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으면서 이 신앙인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이고 길이고 생명인지를 믿지를 않으면서 종교인처럼 교회를 다니니까 종교다원주의를 믿고 또 어떤 종교를 다 믿어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진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죄 사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유일하신 구세주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이 마지막 때에는 자꾸 종교가 타락하고 혼합되어지고 이렇게 많은 종교들과 제가 대화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3.1운동 같은 거는 봉선사에서도 하고 예수님 믿는 교인들도 하고 다 같이 했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나라 위에서 도덕적 협력이 윤리적 협력이 된 것이고 예수 생명은 예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없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든 이 골수에 사무치는 믿음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슬람교를 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아까 튀르키예 시리아 같은 국민들은 99%가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무슬림이라고 하죠. 그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뭐 육적인 것도 중요하고요. 또 경제적인 지원도 다 중요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제목의 첫 번째는 뭐냐면 마호메트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라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영혼의 축복을 먼저 받는 게 최고 아닙니까? 영혼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먼저 창세기 먼저 보면은 창세기는 몇 장으로 돼 있어요?
5개 폈잖아요. 몇 장으로 돼 있어요? 50장으로 돼 있어요. 50장으로 돼 있는데 창세기가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제 창조, 그리고 저기 보이시겠나 모르겠다. 보이세요? 창조, 왼쪽에 보면 창조 1장부터 11장이 창조에 대한 거고, 이제 족장이 12장부터 50장이에요. 그래서 족장은 이제 나중에도 하겠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을 족장이라고 하고, 야곱의 아들인 요셉은 족장에 안 들어가지만 요셉의 삶을 다뤘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가 저렇게 이제 창조에 대한 부분이, 족장에 대한 부분이 이제 있고요. 거기까지가 창조, 족장이 여기까지가 이제 창세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그래서 출애굽기, 그래서 출애굽한 역사, 그리고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쭉 할 거예요. 쭉 이제 마라, 엘림, 또 르비딤 쭉 내려오면서 시내산, 시내산에서 뭘 받느냐, 이제 법을 받아요. 법. 그래서 그 법을 받는 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잖아요. 레위기에서 이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모세가 받았는데, 그 법을 받은 가운데서 두 돌판인 십계명도 주고 성막도 주고 도덕법도 주고 의식법도 주고 제사법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레위기의 법이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들어가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고 어렵죠. 법전 이렇게 뒤다 보면 우리도 맨 한글이고 어렵잖아. 레위기도 마찬가지예요. 법에 대해서 많이 나오니까 무슨 여러 가지 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헷갈리고 힘들고,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못 넘어가는데, 일단은 이제 레위기가 그렇게 이제 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광야 생활하는데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가는데, 원래는 10하루 길로 바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근데 가나안의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정탐꾼 10명은 부정적인 보고하고 2명 여호사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해서 하나님 앞에 이들이 그냥 가면 우리 죽습니다. 네피림 족속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정탐한 나를 계수해서 40일을 40년을 해가지고 돌린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방황하는 방황기예요. 그게 이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왔어요. 그렇게 삥삥 도는 거예요. 40년 동안 돌다가 요단 동편 쪽으로 와가지고 쭉 올라오는 거예요. 요단 동편 쪽으로 쭉 올라와서 어디를 가려고? 요단강 통과해서 여리고 가려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땅을 정복하려고 이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가 요단 동편에 있어요. 모압 평지에 딱 있으면은 강이, 이제 요단강이 쭉 내려가는 게 보이고, 그 건너편 강 저쪽 편에 여리고가 보이고, 여리고 뒤에 헤브론도 보이고, 이쪽으로 가면 헤브론이고, 이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이고, 이쪽으로 가면 베들레헴이다. 몇 킬로가 딱 모압 평지에 보면은 써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두 번째 율법을 준 거예요.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명령을 준 거죠. 두 번째 명령, 그거를 듀트로노미라고 영어로는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이제 모세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 아들 자식 세대는 이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었어요. 당시에 당대 모세도 이제 죽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으니까.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 그 손주 세대들을 놓고서 너네들은 니네 아버지 세대들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된다.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돼. 그러면서 두 번째 율법을 주는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그냥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단락단락 중심 또는 사건 중심, 설교를 들을 때 제목대로 이게 들어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리하고 같이 연관이 안 되고, 또 통으로 보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고 단락단락 또는 문장 한 구절 한 구절만 그냥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가 많은데 이제 요번에 모세오경 배울 때 지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구나. 또 지도를 통해서도 보고 또 이제 그런 사건 중심들도 다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조 시대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창세기가 나오는데 창조부터 에덴이다. 이제 여기는 뭐 성경학자들마다 다 다른데 에덴 동산이 어디 있을까?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학자나 고고학자나 성경학자나 많이 연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이스라엘 포함해서 그 윗지방 이렇게 이제 터키 또 오른쪽 지방 또 그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시리아 위쪽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쭉 거기를 이제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쪽 근처에 유브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근처가 이제 에덴 동산으로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믿으면 되는데 그런 이제 고고학적인 또 어떤 과학적인 것은 여러 가지 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말씀대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읽어본 대로 이제 네 가지의 사건이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먼저 여기 나오는 천지창조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천지창조. 네, 천지창조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 첫 번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타락이 두 번째가 나옵니다. 이게 1번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이 이제 인간의 타락.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마귀의 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거. 또 세 번째가 홍수의 심판이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일어나서 세상이 심판당한 거, 물로 완전히 심판당한 거, 그리고 이제 무지개의 약속으로 다시는 물로는 하나님의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의 기사가 이제 나오고요. 이거 세세한 거는 이제 좀 이따가 계속 하면서 할 겁니다. 네 번째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성을 높이 쌓아가지고 하늘에다가 높여지어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갔다가 하나님이 모든 구음과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그래서 벽을 쌓다가 이 성을 쌓다가 중단되죠. 그 바벨탑 사건 그것이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요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대신에 이제 아벨이 가인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얻은 아들, 새로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셋입니다. 셋. 그래서 에녹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하고 평생을 동행한 사람이죠. 그리고 노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방주를 만든 인물이고 주요 인물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가지 사건을 기억하면 돼요. 네 가지 사건을. 한번 따라합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의 역사 가운데 네 가지 사건. 뭐라고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다시요.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 아까 이제 창조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창조의 역사가 있었다. 그랬고 족장은 12장부터 50장까지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의 역사예요. 그래서
주요 인물부터 한번 보면은 아브라함 나오죠. 그리고 이삭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야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셉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네 명을 쉽게 그냥 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명의 족장의 인생사, 신앙사, 믿음사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게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네 사건, 네 사람 이렇게 알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네 사건, 네 사람. 그래서 네 사건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요거고 그 다음에 네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네 사람 그걸 기억하고 창세기는 요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은 창세기가 끼어집니다. 족장 시대인데 이 지역적인 배경은 갈대아 우르에서 애굽까지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창조의 역사는 에덴 동산이었다면은 또 그 근처였다면은 여기 이제 족장 시대는 갈대아 우르에서 애굽이다라는 것이고 갈대아 우르가 우리는 그냥 갈대아 우르겠지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우르라는 도시가 있어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까지는 갈대아 우르 여기까지는 역사적으로 예를 들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4대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면.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중국의 황하 문명, 인도의 인더스 문명, 애굽의 이집트 문명. 네 가지의 문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어떤 문명이었냐? 그 함무라비 법전 나오고, 네? 거기에 무슨 뭐 수메르인 나오고, 수메르어가 나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언어가 있었다는 것이 대단한 거죠. 수메르어가 있었다는. 그래서 수메르어를 이게 고고학적인 발견하면은 나온다는 거예요. 수메르어가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 시대 때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역사를 우리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다 보면은 성경은 그냥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존재했고 과학적으로 존재했고 고고학적으로 존재했고 성경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는 초과학적, 초형이상학적, 초물리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제 이 족장 시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이 뭐냐? 아브라함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잘 알죠. 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너는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약속의 말씀. 야, 저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를 봐라. 바다 모래같이. 내 민족을 이렇게 내가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그런 아브라함과의 언약.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계약이 아니고요.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창조주와 인간 사이의 이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은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계약 쌍방은 사람과의 계약은 이렇게 틀어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뭐 재산상의 피해도 막 있고 하지만 그것이 생명의 심판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은 조약이라고 하고 개인의 약속은 계약이라고 하고 이 하나님과 창조주와 인간의 피조물 사이의 관계는 언약이라고 한다. 그래서 언약으로 우리 모두가 다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이렇게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옛 언약은 그야말로 옛 거예요.
아무리 모세오경을 읽고 외우고 달달달달 외우고 그대로 지킨다 해도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새 언약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 옛 언약 지켰습니다. 구원 주세요 해도 구원을 못 받아. 왜? 옛 것은 끝나. 새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것으로. 아멘이죠.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조례, 경기도의 조례, 그때까지만요. 새롭게 해가지고 2023년 1월 1일부터 조례가 다시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아무리 꿈의 학교를 옛날에 뭐 4년 5년 했어도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약속이 바뀌어가지고 너네들은 이제 꿈의 학교 끝났어. 그리고 뭐 이룸 학교든지 뭐 바뀌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조례가 바뀌기 때문에 꿈의 학교 했는데 아무 소용없어. 그냥 새로 시작이야. 새로 시작. 아무리 나는 지역아동센터를 하려고 정말로 그냥 사회복지사 5년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해서 난 땄는데 사회복지사 2급이면 되지요? 아니요. 법 바뀌었습니다. 1급 돼야 됩니다. 언약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제 약속이 바뀌었어. 그러면 그것도 달라요. 지금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 어린이 보호구역 30이잖아.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서 다녔어요. 30 지나잖아요. 그러면 딱지 날라와. 왜? 약속이 바뀌었어.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세상 법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법, 하나님과의 약속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너희가 행위의 언약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건 구약이었어. 구약. 그거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된다. 누구를 믿어야 된다? 내가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너희는 구원이 있다.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유대교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약에 머물러 있어. 새 언약인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을 지키면은 옛 언약은 자연적으로 지켜요, 안 지켜요? 2023년 1월 1일에 있는 모든 약속을 지키면, 법을 지키면 그 앞에 있는 건 다 지키는 거지. 인간의 법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도 그래. 창조주하고 인간 사이의 계약, 이 언약은 우리 모두가 다 지켜야 구원이고 지키지 않으면 심판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여러분은 이제 아브라함 언약은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다 지나갔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민족의 탄생.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조상으로 된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나라는 누가 우리 조상이라고 그래요? 단군 할아버지를 우리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고조선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죠? 그런 거예요. 여기 히브리 민족은 아브라함이 조상이에요. 육신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육신의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때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그리고 로마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대로 참 유대인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마음에 성령으로 할례 받은 사람이 참 유대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참 유대인이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뒤집어진 사람이, 성령으로 할례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탄생. 그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이 유대인 사람들은 뭐겠어요? 역사예요, 역사. 자기들의 역사, 민족의 역사. 이해가 되시겠죠? 왜? 히브리 민족이 어디서 탄생했냐?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또 위에 족속이 누구예요? 셈 족속. 셈 족속의 위는 누구예요? 노아. 노아 위로 에녹. 앞으로 가면 아담. 그렇게 해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애굽으로 이주다. 애굽으로. 기근이 들었어. 그래서 아브라함 때 애굽으로 이주를 했었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누나라고 속이고 하는 그런 역사, 이제 애굽으로 이주한 거,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났고, 그런 경우도 또 있었고, 또 이제 이삭 같은 경우는 애굽으로 기근이 왔는데 안 내려갔어. 그랄 땅에 머물렀어요. 그랄 땅에 머물면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계속해서 샘솟던 났죠. 마침내 거부가 되고 축복의 역사를 주셨고, 그래서 부엘세바, 암양 새끼 7이라고 하는 부엘세바의 우물을 마지막으로 그거를 아브라함 아버지가 계약한 걸 가지고 자기가 이제 산 것을 차지했죠.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이제 형 속이고 이제 축복권을 받아가지고, 장자권을 받아가지고 멀리 삼촌 집에 갔다가 한동안 오랜 동안 고생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정착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적각거리 땅에 살았는데, 거기 또 이제 기근이 왔죠. 기근이 와가지고 내려갔었어야 되는데 미리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버렸죠.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하여서 고센 땅을 하나님이 이 야곱 족속에게 줬죠. 그래서 그 고센 땅에서 목축업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됐었는데, 그런 이제 일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거, 그것이 이제 여기에 이제 창세기 50장에 기록되어 있고, 아브라함의 부인 누구예요? 사라. 그리고 이삭의 부인 리브가, 야곱의 부인은 레아 라헬인데 실바피라도 있습니다. 몸종이죠. 요셉의 부인 아스낫 가지고 이렇게 이제 창세기 창조와 족장에 대해서 먼저 봤습니다. 이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지도로 보는 창세기인데요. 여기가 갈릴리예요. 갈릴리 호수. 요게 요단강, 요게 사해예요. 사해.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땅이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여기예요. 여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에덴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여기쯤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게 이제 왜 그러느냐? 그 에덴 호산에 보면은 히데겔강 나오고 유프라테스강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 일단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대로 믿어야지. 잘 모른다. 이제 갈대 우르가 어디냐? 우르가 여기입니다. 우르가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온 거예요. 하란이 이제 여기죠. 하란. 그래서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온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 메대 바사, 이 메대 바사가 합쳐가지고 페르시아가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이란, 이라크 다 이쪽에 있어요. 이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의 왕 중에서 에스더가 왕비였고,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이 쉽게 말하면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그리고 고레스라고 하는 왕도 페르시아의 대단한 제국을 건설했던 왕이, 초대 왕이 고레스예요. 그래서 그 고레스 왕, 여기 나온 이제 에스더의 이제 남편이었던 그 아하수에로 왕,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를 이제 너네 동네로 가서 성벽을 쌓아라 했던 아닥사스다 왕이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가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걔네들이 다 페르시아 왕이고,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이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페르시아 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있는데, 그 바벨론의 나라에서 제일로 나쁜 놈, 이름도 아주 현찮은 놈이 있어요. 느자로 시작하는 느부갓네살. 하여튼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쁜 놈들은 이름도 안 좋아. 느부갓네살 왕인데 걔를
가장 존경하는 놈이 누구냐? 사담 후세인이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왕이 느부갓네살인데 걔네들 족속이 이라크예요. 이라크.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라크도 제국을 이뤘었죠.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도 이란도 제국을 이뤘었죠. 이집트도 애굽의 문명 엄청난 나라죠. 여기 열강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포위하고 있어요. 포위하고 있어. 근데 지금은 누가 제일 세냐? 이스라엘이 제일 세. 이스라엘 제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메데파스가 페르시아고 여기 갈대아 우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수메르 또는 이런 함무라비 법전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속에서 발견돼 가지고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우상 장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우상 장사를 했다는 거는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보세요. 이 강이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쭉 내려오죠. 여기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내려오죠. 강이 있으면은 문명이 발달해요, 안 발달해요? 발달하죠. 길도 발달해요, 안 발달해요? 발달하죠. 우리 저기 서울 강남 가려고 하면 올림픽 대교 강 줄기 따라가지고 가죠. 예? 강변북로 따라가죠.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문명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물이 공급이 돼야 되니까. 그래야 물이 공급이 돼야 농사도 짓고 그래야지 농사하는 가운데서 돈도 많이 벌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이 여기가 아주 대단한 문명이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상 장사하다가 이걸 모두 다 포기하고 여기 생뚱맞은 이 가나안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간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1장부터 11장까지 네 가지 사건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 네 가지 사건하고 네 사람이 나온다 그랬죠.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네 명. 그래서 우르에서 쭉 하란에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 살다가 롯이 이 조카 아브라함하고 따로 떨어지게 되는데 롯이 이렇게 발등꿈치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쫙 보니까 어디가 좋아 보이냐? 이 사회 옆에 저도 이제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이제 공간 지능입니다. 그래서 어딘지 딱 못 찍어요. 근데 이제 그 염해 사해에서 소돔이 묻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옆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간 그 염해 사해 언저리가 소돔이에요. 소돔. 근데 그 이제 소돔 성 고모라 성을 이 롯이 보고 야, 참 좋아 보인다 해가지고 그 땅을 얻었고 이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한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본 모든 땅이 다 네 거 될 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주시다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여기 살다가 이제 야곱의 시대에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나일 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나일 강이. 이게 나일 강이에요. 나일 강. 나일 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강이 남치면 어떻게 되냐면 옆에 강 옆에 뚝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그 옆에다가 농사 져먹는 사람 많잖아요. 물이 확 한번 넘쳐야 농사를 질 수 있어요. 그 땅이 비옥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할 건데요. 출애굽기 할 때 이 애굽 사람들이 그래서 나일강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나일강이 그 물이 피로 변한 거, 나일강이 그냥 피가 돼버린 거, 그게 이제 피재앙이에요. 피재앙. 그런 이제 피해 재앙도 우리가 잘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피로 뭐 예를 들면 무슨 피로 물들었다 뭐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여러 가지로 그때 환경적으로 기후적으로 여러 가지로 핏물이 될 수밖에 밖에 없는 빨간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어찌 됐건 이런 이제 창세기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도로 보는 창세기 좀 유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창세기 때 이런 이제 역사가 있다는 것이고 요것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창세기 조감도인데요. 아까 했던 겁니다.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를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창조의 시대. 12장부터 50장까지를 무슨 시대? 족장 시대라는데 그래서 창조 시대 때는 네 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뭐예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요 순서대로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순서대로. 그리고 죄송해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반복을 해야지 이제 잘 또 기억을 할 수가 또 있고 우리도 계속 복습을 하면은 이거를 이제 더 이제 창세기 읽을 때 한눈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인데 아브라함이 언제까지 나오냐? 25장까지 나온다. 12장부터 15장까지가 아브라함이다. 또 이삭은 언제 나오냐? 21장부터 출생해서 35장까지 나온다. 이삭. 그죠? 그 다음에 야곱은 25장부터 사망인 49장까지 147세까지 이렇게 나온다. 요셉은 30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나온다. 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조감도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큰 먼저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 보고 그 나무에 붙어 있는 이파리 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그냥 지엽적으로 하나만 성경 구절만 내가 원하는 거를 그냥 쭉 뽑으면은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고 하면은 오해가 생겨 성경에. 그래서 신천지들이 비유풀이 가지고 성경 여기 구절 저기 구절 저기 구절 저기 구절 자기 마음대로 끼워가지고 이만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번 주에 했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을 기록한 것은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고 할렐루야. 이 성경에서 뭐를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창세기의 주요 사건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